이렇게 먼 길 오셔가지고 또 여기서 이렇게 예배하니까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이번에 같이 한 열흘 동안 푸근하게 교제하고 또 충분히 같이 이렇게 관광하고, 또 특별히 성지 종교개혁지 탐방이니까 종교개혁자들의 숨결을 같이 느껴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번에 특별히 귀한 분들하고 좋은 사람하고 교제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만나면 좋은 사람, 그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MBC 뭐가 하는 말인데,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사람이 제일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런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쓰임받은 종교개혁자들, 쓰임받은 사람들, 그런 제목으로 함께 잠시 종교개혁자들의 발자취를 함께 따라가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쓰임받는 사람이 될까? 얀 후서나 쩌빙글리나 말틴 루터나 칼빈이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땅에 들어 쓰신 사람들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 크게는 그 시대마다 그 지방에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음식도 신토불이 이러더라고요. 그 땅에서 나온 지철에 나온 음식이 자기 몸에 좋다 이러잖아요. 사람도 그렇다고 보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전국의 여러 지방에서 목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오셨는데요. 그 도시의 그 지방에서 나름대로의 신앙생활을 하시듯이 우리가 종교개혁자들도 보면 저는 그렇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이분들의 삶을 볼 때 우리가 역사와 인물에 대해서는 항상 배울 게 많아요. 그 이랜드 박성수 회장님은, 장로님은 항상 역사 공부를, 인물 공부를 한다더라고요. 왜냐하면 역사는 반복되고 뭐 정치는 생물이다 이러잖아요. 역사라는 건 이게 신비하게 반복이 되면서 신비하게 역사의 생리가, 주기가,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역사의 어떤 그 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삼국시대, 조선시대, 고려시대 사극을 봐도 그때 사는 거나 지금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비슷한 게 많습니다. 우리가 유럽의 종교개혁지를 우리가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만, 이 종교개혁지에 와서 얀 후서, 말틴 루터, 요한 칼빈 이런 사람들을 볼 때 왜 그분들이 그 시대의 종교개혁자가 될 수밖에 없었는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참 때가 참에 모든 게 타이밍이 무르익어서 그 시대에 그런 인물이 나왔고, 난세의 영웅이 난다고 그 시대에 그런 사람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역사적인, 시대적인, 환경적인 분위기가 조성이 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우리가 역사에 대해서, 인물에 대해서 배워야 됩니다. 인물이 뭡니까? 인물. 본때가 있다고 옛날 어른들이, 본때가 뭡니까? 큰바위 얼굴을 자꾸 쳐다보면 나중에 그 소년이 우리 마을에 큰 인물이 나온다는데 누구예요? 그러면서 그 자랐던 소년이 큰바위 얼굴을 보고 나중엔 자기가 큰바위 영감님이 됐다 그러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바라는 게 뭡니까? 오늘 성경 말씀 보면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영웅들이 쫙 나오고 그걸 몽땅 합쳐서 12장에 가서 우리 앞에 허다한 정인들이 있다.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 얀 후서는 그냥 화형당해 죽었거든요. 화형을 당해서 죽었지만 그 순교가 그 후대의 많은 종교개혁자들에게 걸음이 되고 피가 되고 양분이 돼가지고 불같은 그런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 마르틴 루터가 나는 종교개혁자다 이런 적 없어요. 그냥 그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역사의 획을 끊는, 역사의 물꼬를 여는 종교개혁자가 됐고, 요한 칼빈도 아주 몸이 많이 아팠어요. 늘 걸어다니는 병원이었어요. 몸이 아프고, 그렇지만 그분이 몸이 아프니까 또 책을 많이 보고, 도망을 가도 책이 많은 집에 그 도망을 가죠. 그 서재에서 책을 많이 보고,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고 연구하고 이래서 그분들이 기독교 강요를 짓고, 말틴 루터 나중에 여러분 가보시면 책이 놀래 자빠질 만큼 책이 많습니다. 그 시대에 어떻게 그렇게 저술을 많이 했는지, 말틴 루터 그 도서관으로 가보시면요, 그 시대에 기록한, 연구한 책이, 저술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을 바라보면서 본때가 생기는 거예요. 롤 모델이, 기독교 교육은 가르치는 게 아니고
바라보는 거다 이러더라고요. 뭐 좋은 선배님을, 좋은 장로님을, 좋은 권사님을 이래 쳐다보면 나도 닮아가는 거예요. 왕대밭에 왕대나고 쫄대밭에 쫄대나고 이런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을 이 종교개혁지에 와서 이 체코에, 프라하에 여기서 가르치고 공부하고 했던 얀 후서부터 해서 마르틴 루터, 쩌빙글리, 칼빈까지 프랑스, 스위스까지 우리가 쭉 훑어보면요. 왜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인물들을 쓰셨을까요? 저는 중요한 게 쓰임받는 사람. 그 조영남이라는 그 가수가 신학을 한 거거든요. 좀 신학을 거시기하게 했지만은 조영남이라는 가수가 신학을 한 가수인데 지난번에 TV에 나와서 그러더라고요. 제일 세상에 센 사람이 재수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보통 세상 사람들은 재수 좋다 하지만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 쓰임 받는 사람, 복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시대에 내 사랑하는 아들아, 하나님께서 붙들어서 장중의 복점 딱 들어 쓰실 때는 주께서 쓰시겠다 할 때는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붙들리고 쓰임 받고 부름 받고 소명 받고 복 있는 사람, 세상 말로 왕재수가 있는 사람,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싸고 도는 사람은 세상에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종교개혁지에 와서 사람들을 훑어볼 때 그 시대에 마르틴 루터가 쓰임 받을 수밖에 없는 거 어릴 때부터 경험을 하고 뭐 친구가 벼락을 맞아 죽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렇게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죠. 인재는 태어나는 게 아니고 만들어지는 것이다. 명문 가정은 처음부터 되는 게 아니고 오랜 유구한 역사 속에서 따듬어지고 만들어지고 조성되어지듯이 우리가 역사적인 인물, 역사와 인물을 통해서 반드시 배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인 현장에 와서 이 역사는 반복이 되고 역사에는 역사의 그 흐름이 맥이 있다는 거예요. 정치는 살아 움직인다 이러잖아요. 그 역사의 흐름의 그 맥을 우리가 잘 잡아볼 수 있어요. 여러분 TV를 보려고 하면 CTS를 보려고 하면 채널을 맞춰야 되고 라디오를 들어가면 주파수를 맞춰야 되고 사진을 찍으려면 포커스를 맞춰야 되고 한의원에 가면 원장님이 진맥을 잡잖아요. 역사에 맥이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맥을 잘 잡는 사람, 그게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인데 우리가 역사의 현장에 왔기 때문에 역사를 통해서 인물을 통해서 반드시 배워야 된다. 기독교 교육은 잘 바라보는 거예요.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인물, 믿음의 선배들, 하나님이 그 시대에 들어 쓰신 존귀한 믿음의 선배들을 바라보면 왜 칼빈이, 왜 루터가 저렇게 했을까? 그분들이 엄청난 영향력을, 그분들은 종교개혁 했던 분들이 대부분 빨리 돌아가셨어요. 40대, 50대에 빨리 돌아가신 분들이 많아요. 그 시대에 화형을 당하고 그 시대에 뭐 쫓겨다니고 엄청난 핍박을 받았지만은 그 짧은 세월 동안에 천년의 영향력을 미치고 한두 분의 희생 때문에 그 뒤에 많은 신학자들이 일어나고 개혁이, 부흥이, 회복이 된 것을 보게 되면서 이기는 사람은 습관이 있다. 성공하는 사람은 특징이 있다. 저는 될성부른 나무는 떡잎이 다르다 그랬잖아요. 사람이 저는 종자가 다르다고 해요. 종자가. 되는 사람, 복 있는 사람, 쓰임받는 사람은 세 가지 특징이 종자가 정세가 있는데 첫째는 갈증이 있고 둘째는 긍정이 있고 셋째는 열정이 있다. 갈증이 뭐예요? 배우려고 하는 목마름이 있어요. 사슴이가 시냇물을 찾아서 걸떡거리듯이 목마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의 특징을 보면요. 역사상 시대마다 그 시대에 불꽃같이 쓰임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기 전에 오다를 말씀을 주신다. 전기는 전선을 타고 들어오지만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시대 그분들이요. 성경을 덜 받아보고 백투더 바이블, 솔라 피데, 솔라 그라티아,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서 그분들이 성경을 덜 받아보면서 성경에서 그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거죠.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를 하고 세 가지가 아다리가 되면 역사가 성경 말씀을 상고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세 번째 찬양의 문이 열리면 찬양이 입술이 터지면 기적이 변화가 부흥이 일어나더라고요. 그 중세에 그때도 성경 연구하고 모여서 몇 사람이 기도하다가 대부분 거기서 그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것이 길이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다 성경 속에서 답을 찾았다면. 그래서 우리가 역사와 인물을 통해서 첫째 반드시 배움을 얻어야 된다. 기독교는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익숙한 학자가 되고 학자의 혀를 달라고 기도하고 우리가 성경 말씀에 학벌에 상관없이 가방끈에 상관없이 기도에는 도사, 말씀에는 박사 익숙해야 돼요. 말씀이 익숙. 이번에 우리는 종교개혁 말씀으로 돌아간 믿음의 선배들이 현장으로 왔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역사와 인물을 통해서 반드시 배워야 된다. 그런 성경 공부나 기도나 찬양을 통해서 그 시대 사람들이 소명감을 받고 역사의 새 물길을 이루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첫째는 역사와 인물을 통해서 배우는 게 우리가 성지순례 종교개혁지로 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견문이 넓어지고 안목이 열리고 직시하고 현장에 우리가 와서 볼 때 이게 보는 게 중요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입니다. 보는 하나님은 영안을 열어주십니다. 인사이트, 포사이트, 통찰력, 예견력을 주십니다. 저는 사람들을 볼 때 저분이 왜 저렇게 훌륭하게 존귀하게 쓰임받았을까? 귀한 사람들을 보면요. 한 가지 확실한 공통점이 뭔가 하면 지혜가 있는 거예요. 감각이 뛰어나. 눈치가 고단해요. 척하면 삼천입니다. 그걸 여러분 지각이 지혜롭다는 거예요. 지혜롭다는 거예요. 어떤 교인이 자꾸 지각하길래 왜 지각하냐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지각이 뭡니까? 센서가 눈치가 통밥이 돼요. 통찰력이 인사이트, 포사이트, 예견력이 생기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요. 책을 보면 선생님이 강의하는 걸 들으면 그걸 안다 그러잖아요. 저거 학기말고사 나오겠다. 동그라미 3개 쳐놓고 학기말고사 때 그것만 보면 시험 나옵니다. 공부 못하는 자식들은요. 나오지도 안 하는 거 뭐 목차 같은 거 쓸데없는 거 밤새도록 외워놓고 아침에 시험지 받아보면 조선시대 임금 27명 싸그리 다 외워놨는데 시험지 봐보면 고구려의 왕을 주몽부터 적으시오. 이러면 막 절단 나버리는 거예요. 깬또가 안 맞는 깬또가. 돈을 잘 버는 사람은 돈이 보인다 그러잖아. 영안이 열려야 돼요. 영안이요. 여러분 안목이 열려야 돼요. 우리가 여기에 와서 비싼 돈을 주고 여기 와가지고 종교개혁지 탐방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네요. 장애인 중에 최고 장애인은 시각장애인이다 이러잖아요. 시각장애인은 앞을 못 보는 분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눈뜬 당달봉사. 눈을 뻔히 뜨고도 하나님의 작품을, 하나님의 솜씨를, 주님의 세계를, 하나님의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영적인 아름다움을 못 보고 영적인 진선미를 못 보는 그게 바보다 이 말이에요. 눈을 멀거이 뜨고도 바보 같은 짓을 합니다. 그런데 견문을 넓히고 여러분 안목을 키우고 이렇게 와서 많이 본 사람 그거 무시 못합니다. 보다 보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니까요. 믿음의 주의 온전한 주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우리가 눈을 들어 여호와를 앙망한 우러를 앙자 바랄 망자는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신다고 했는데 현장에 와서 믿음의 선배들의 발자취를 바라보다 보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너는 지금 어떻게 한 너는? 너희 교회는 네가 있는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어떻게 개혁을 변화를 회복을 이룰 것이냐. 여러분 어르신들이 몸이 해춘하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봄이 되면 여러분 만물이 약동하고 프라하의 봄 얼마나 좋아요. 오면서도 보니까 파랗게 잔디가 돼 있고 들꽃이 이렇게 펴 있는 게 예쁘더라고요. 봄은 여러분 만물이 약동하고 시커먼 죽은 나뭇가지 같은 데서 파란 새순이 돋아나면 저희 교회 집사님 딸내미가 있는데 딸 이름이 연두라 하더라고요. 왜 연두라고 적어놓으니까 그 아버지 어머니가 봄철에 그 연두 색깔 파란 새순이 돋아나는 게 너무 청아하고 이쁘고 신선해서 딸 이름을 연두라고 지었다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축복을 주시네. 말씀 한 구절을 주시더라고요. 유명한 장로님들 얘기 들어보세요. 장로님 제일 좋아하는 성경 어디요? 거의 성경 한 구절이고 거의 보면 어떤 장로님하고 만나도 신원그룹의 그 박성철 장로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가나안농군학교 김용기 장로님 이랜더 박성수 장로님 다 그 말씀 한 구절 붙들고 평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큰 암이 떨어지고 큰 고비를 휘떡 넘어가고 간정을 할 때 간정을 하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요. 성경 2구절도 아니에요. 한 구절 붙들고 살아갑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 한 구절 붙들고 루터가 벌떡 일어난 거예요. 칼빈이 뭡니까? 칼빈.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자. 솔리 데오 글로리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자. 먹든지 마시든지 그 한 구절 붙들고 삶의 전 영역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게 인생의 본분이다. 그럼 말씀 한 구절 붙들면 말씀이 나를 질질 끌고 가고,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기 때문에, 말씀이 치료하는 광실을 바라고,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빛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의 현장에 와서 여기서 직시하고 바라보고 관광하고 살펴보고,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여기까지 비행기를 11시간 타고 와가지고 여러분 현장에 와서 보는 거, 이건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한국 가시걸랑 안 본 분들 앞에 들어라 이스라엘아 해가지고 가르치는 거지 뭐. 여기 와서 우리가 현장에 와서 보지만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비주얼하게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비전. 사람은 여러분 복을 받기 전에 하나님 먼저 꿈을 주시는데, 꿈도 두 가지예요. 밤에 자빠져 잘 때 꾸는 꿈은 개꿈이고, 우리가 이 현장에 와서 보다가 말씀 듣다가 그때 하나님이 내 가슴 속에 영안을 열어주시는 그게 비전입니다. 그 비전 하나 딱 붙잡으면요 달라집니다. 저는 의과대학 간호대학생들 오래 가르치면서 애들하고 의료 선교를 많이 다녔어요. 선교지에 가서 제가 느낀 게,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그 땅에서 주시는 메시지가 오다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갔다 오면 정신이 번쩍 들어요. 야,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많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선교 필드 현장에 나가면, 현장에 가본 사람은 정신이 드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종교개혁지에 와서 볼 때 모든 것은 흐름이 있고 때가 있고 마일리지가 있다. 모든 건 만사가, 전도서 3장 1절에 천하의 범사가 만사가 때가 있고 기한이 있다 그랬잖아요. 저는 모든 게 타이밍이라고 해요. 타이밍이라고. 때가 중요한 때가. 갈라디아 4장 4절에 예수님께서 때가 참에 오셨다거든요. 예수님께서 100년 전에 오셔도 안 되고 100년 뒤에 오셔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시대가 헬라가 언어를 헬라어로 통일을 해놓고 말이 통해야 되잖아요. 성경이,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되기 때문에 이게 빨리 전파된 거예요. 여러분,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쿠텐베르크가 활자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여러분 대한민국이 후민정음을 만들었듯이 그것이 되고, 여러분 루터가, 이 사람들이 성경을 번역을 한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그래서 말이 통하고 뜻이 통하고, 그래서 종교개혁이 성공을 한 거예요. 말이 통해야 행복하고, 뜻이 통해야 한편되고, 동이 통해야 부자되고, 정이 통해야 친해지고, 피가 통해야 건강하고 이러잖아요. 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종교개혁지에 와서 볼 때 때를 보는 거예요. 때를 보는 거예요. 왜 그 시대에 하나님이 그 땅에서 그런 믿음의 영웅이 쓰임받는 종교개혁자가 태어날 수밖에 없었다는, 모든 게 어울려서 박자가 궁합이 맞아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모든 건 마일리지가 있다. 갈라디아 6장 9절에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이, 야한 후서가 이 동네에서 종교개혁을 하다가 화형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선을 행한다고 축복받는 거 아니에요. 선을 행한다고 모든 게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고난주간이 지나야 부활절이 와요. 그 썰이고라고 있어요. 썰이고라고.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 고난을 통해서 축복을 주시고, 고통을 통해서 성숙하게 해주시고, 고독을 겪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혼자 오신 분들이 있는데요, 사람은요 고독한 거예요. 고독하십니까? 고독을 씹어 돌리세요. 절절하게 고독하고, 세상에 아무도 내 편이 없을 때 하나님이 내 편에 시원하겠다. 루터가 그런 말 있잖아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그때 무서워서 죽을 것만 같고, 언제 죽을지 모르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그때 그 찬송 그거 했다 하잖아요. 부인이 그래가지고 뭐 상복을 입고 나와가지고 뭐 니 왜 그러냐니까 뭐 우리 남편 죽었다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찬송을 만들었다 하잖아요. 내 주는 강한 성이 언제요? 내가 약할 때 주님은 강해지시고, 내가 약할 때 주님은 나를 통해서 강하게 역사하시니까, 내가 심심에 빠져서, 쓸쓸에 빠져서, 고독에 빠질 때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까 쓰리고가 그 말이에요. 고난을 통해서 축복을 주시고, 고통을 통해서, 모든 고통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고통을 통해서 성숙, 반려, 진국을 만들어주시고, 고독을 엔조이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 현장에 왔을 때 우리가 그 때를 보는 것, 때는. 저는 모든 게 유통기한이 있다. 성경을 보면 다 짜리가 있다. 삼손은 20년짜리, 기도는 40년짜리.
입다는 6년짜리. 다윗은 40년짜리. 천하의 다윗도 천하의 누구도 다 때를 채우더라고요. 여기 오신 분들 보면 연세 드신 장로님도 계셔가지만 다 때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메뚜기 한철 때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가장 현실에 최선을 다하고 현실에 충성하는 게 저는 성경적이라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그걸 또 써리현이라고 있어요. 아까 써리고를 얘기했고 지금 이제 써리현이라고 있는데, 써리현은 뭐냐? 현실에 최선을 다하면, 현장에서 달인이 되면, 현재에 감사하면 현찰이 많아진다. 뭐 그런 게 있어요. 신앙생활은 뭡니까? 우리가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고, 지나간 과거를 곱씹지 말고, 오늘, 지금, 여기서 항상 현실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는 스텝 바이 스텝, 데이 바이 데이, 일마다 때마다 복을 주시는 거예요. 모든 게 타이밍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뭐 제일 크다면 큰 교회 그 담임 목사님이 미국에서 목회하실 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미국에서 목회를 크게 하시다가 안식년을 잠시 갔다는 거예요. 안식년을 가셨다가 중간에 이제 와서 장로님들을 만나니까 장로님들이 아이고 목사님 뭐 계속 좀 푹 쉬시면 좋겠다고. 자기 굉장히 마음이 섭섭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없으면 교회가 안 돌아갈 줄 알았는데 자기가 안식년 한다고 1년 비워도 교회가 잘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때 자기가 충격을 받았더라고요. 내가 아니라도 하나님의 교회는 돌아가는구나. 그게 문제입니다. 내 아니면 안 된다는 사람들 때문에 시끄러운 거예요. 내 아니라도 됩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여러분 그 시대에 보세요. 야한 후서가 화형을 당해서 순교하고 한참 지나고 난 뒤에 루터가 나타나는 거예요. 루터가 먼저 태어나고 조금 있다가 한참 있다가 또 켈빈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사람을 쓰셔요. 그 지방에 그 땅에 성경 보세요. 길라스에 오고 하는 자 디셉 사람 엘리야, 안디옥에 바나바, 가이사랴에 누가 있겠어요? 고넬료 맞아요?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성경에는 막달라의 마리아, 그 동네의 그 사람, 그 시기에 무시기를 쓰시더라고요. 시대마다 하나님은 그 땅에서 쉼터부리를 들었어요. 그 땅에서. 그 땅에 인재가 있어. 그 땅에. 저는 오늘도 똑같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종교개혁지에 와서 왜 이 체코 프라하에 야한 후스라는 사람이 태어났냐면, 그때 이게 때가 차요. 때가 차. 그게 로마 가톨릭의 그런 부패하는 게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고 기도가 죽게 상달이 되고 진노가 쌓이면요 반드시 심판이 떨어지더라고요. 모든 게 마일리지가, 여러분 비행기 타면 마일리지가 있어요 없어요? 마일리지 그거 중요합니다. 마일리지 쌓으면 그 업그레이드 하면 비즈니스도 가고 그래야 돼요. 마일리지가 다 있는 거예요. 모든 건 저는 삶은 때가 차는 거예요. 눈물이 쌓이고 눈물이 고이면, 여러분 여자가 온열에 한을 품으면 어찌 될까요? 소리빨이 내리지. 저는 그게 기도의 원리와 똑같다고 보는 거예요. 엄마가 교회 와서 눈물을 흘리면 눈물로 키운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다고.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는데 기도가 죽게 상달되는데 눈물로 키운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다는, 그 눈물은 영혼의 독을 쑥 빼놓고 하나님은 눈물에 약하신 분이에요. 성도가 눈물을 흘리면 그 눈물은 땅에 떨어져 사무치면, 때가 차면, 기도가 사무치면 역사가, 기적이, 응답이 나타난다 이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현장에 와서 볼 때 때를 보는 건 때를 보는 거예요. 왜 체코의 프라하에 야한 후서가 순교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까? 그 무지몽매한 시대에 사람을 불에 태워 주겠지만은 그 후서의 순교 때문에 그 뒤에 많은 사람들이 영향력을 받고 정신을 차리고 이건 아니다. 그러면서 깨닫고 그 시대에 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세계 역사를 새롭게 했다는 것이죠. 저는 모든 게 때가 있고 흐름이 있기 때문에, 자기 유통기한이 있기 때문에, 자기 쓰임받는 때가 있기 때문에 그 때를 내가 잘 따라합시다. 때를 알고, 때를 분별하고, 때를 열고, 때를 채우자. 만사가 타이밍이라니까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면 뻥이에요. 오늘 한국 교회가 뭐 개혁이 돼야 된다, 한국 교회에 종교 개혁이 필요하다 이런 말 하잖아요. 이게 모든 게 물어있는 거예요. 모든 게 타이밍이 때가 찬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시간이 때가 차면요, 때가 차면 목욕탕 가는 게 아니고 터집니다. 댐 현상이라고. 물이 쌓이고 고이면 막아놓은 댐이 무너지는 거예요. 막아놓은 그 또랑을 막아놓은 모래가 툭 터져버리는 거예요. 이 댐 현상이라고. 우리가 화가 차고 노가 차면 분통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모든 건 타이밍이 있고,
하나님은 시대마다 그 때를 따라 사람을 쓰신다. 성경을 보세요. 산을 얘기해요. 산을. 모리아산이라면 누가요? 아브라함. 모리아산 꼭대기에서 시험을 통과해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모리아산 꼭대기에서 도장 탁 인정샷을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모리아산에서 성전을 봉헌한 사람이 누구예요? 솔로몬.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네 발에 쓰리발을 벗어라. 누구예요? 모세. 갈멜산에서 세미한 음성으로 나타난 사람 누구예요? 엘리야. 산이 있다는 게 그때 광야에 그때 그 시절에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모세를 부르시고 엘리야를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솔로몬을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이 때에 맞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 시대에 쓰임받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 땅에서 에비양 알아요? 에비양? 노무나 목사님이 한 번은 만났더니만 이렇게 에비양 생수병을 들고 다니더라고요. 왜 그런가 보니까 이분이 지금 나이가 많은데 아주 얼굴이 동안이세요. 아들도 찬양 사역을 할 만큼 아들이 군대 갔다 왔는데 근데 아주 청년같이 이렇게 아주 그 노무난 목사님이 부산 지역에서요. 한국 최초의 복화를 만들어가지고 널노래단이라고 한 30년은 됐을 거예요. 아주 찬양 사역을 오래 전부터 하신 분인데 그 목사님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 목소리가 잘 안 나오는 줄 알았는데 미국의 그 유명한 혈액 박사 우리가 뭐 비타민 박사 이러면 이왕재 박사님이나 서울대 교수님 있잖아요. 그렇듯이 그 혈액에 또 유명한 박사님이 나 박사님이라고 계시다더라고요. 그 박사님한테 피를 검사를 해보니까 노무난 목사님 나이가 들어서 목소리가 안 터는 게 아니고 피가 나빠졌다는 거예요. 피가 이게 탁해지고 피가 왜 나빠져요? 물을 잘못 먹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박사님이 추천한 물이 에비앙 생수라더라고요. 에비앙이 뭐요? 프랑스의 에비앙이 프랑스 생수예요. 그 에비앙에 어떤 뭐 기적이 뭐 병이 들어가지고 그 와서 그 생수를 마시고 병이 나았더라. 그런 뭐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얘기가 있어요. 물이 중요하다는 물이요. 사람이 물을 잘 먹어야 돼. 우리 몸은 75%가 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물을 잘 드셔야 되는 물을. 그 땅에 프랑스의 에비앙이라는 지방에서 생수가 나오는데 그 생수를 먹고 그 기적이 병이 나았던 것처럼 저는 영적으로도 그렇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섬기시는 교회에 여러분의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고 여러분 교회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고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아름다운 아랫물이 윗물이 되고 여러분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생수의 강을 이루고 샘물 같은 그런 가정을 그런 교회를 만들면 되죠. 왜요? 모든 게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있는데 그 땅에 그 시절에 그때의 하나님은 종교 개혁자를 그 시대의 인재를 그 시대의 영웅을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가 때를 채우고 때를 분별하고 때를 열어가고 때를 알자는 말씀을 드렸고 네 번째는 현장입니다. 현장, 현실, 현재가 좀 저는 아까 대학생들 데리고 간호 대학생들 데리고 제가 해외 단기 선교를 다닐 때 필드라는 말이 참 좋더라고요. 현장. 선교 현장에 나가보면요. 거기 계신 하나님, 앞서 행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한국에서는요. 절대 경험할 수 없는 게 필드에 나가서 현장에 가서 볼 수 있는 게 여러분들이 이게 종교개혁 현장까지 비행기를 11시간 타고 오셨는데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아무나 못 옵니다. 우리가 교회를 보면요. 시간이 있다고 주일 하는 거 아니에요. 돈이 있다고 주일 하는 거 아니에요. 건강하다고 주일 하는 거 아닙니다. 이게 묘한 거예요. 보면요. 성경에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은택을 잊지 마라. 은사를 엉뚱한 데 써먹지 마라. 여러분 현장에서 현실에 현재에 잘하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마라. 한날의 괴로움은 족한 줄 안다. 오늘 은혜 받고 오늘 건강하시고 나중에 마치고 또 숙소 가서 편안히 주무시고 내일 또 새날이 오겠지. 내일 또 아침에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시겠지. 내일은 또 새로운 좋은 일을 새 일을 역사하시겠지. 늘 신선하게 아침이 얼마나 좋아요. 아침 뽀사시하고 샤방하고 아침이 오면 내일 또 새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새날을 주시면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시거든요. 늘 그런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지금 여기서 반드시 회피해야 됩니다. 행복한 사람은요. 현실의 재선, 현재의 감사가 있어요. 현재 불평하고 불만하는 사람이 뭐 집에서 서있는 쪽박은 밖에서도 세지요. 오늘 찡거리는 사람은 내일 또 찡거리는 거예요. 보면요. 맨날 불평하는 사람 맨날 불평하고 살아갑니다. 저는 악성 바이러스 중에 하나가 그런 거라고요.
지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오늘 또 여러분에게 오시면서 보면 알지만 세계를 다녀보면 지금 한국 사람들처럼 잘 먹고 잘 입고 잘 쓰고 잘 타고 대한항공 타면 저렇게 근사하지요. 외국 비행기 타보세요. 일단 스튜어디스들이 뚱뚱한 아줌마들이 많아요. 기내식이 한국 비행기 아시아나 여러분 기내식이 얼마나 맛있습니까? 지금 한국 사람처럼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나라가 없어요. 저는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솔로몬보다 더 잘 산다. 솔로몬이 휴대폰 써바꿨어요? 이순신 장군이 비행기 타바꿨어요? 세종대왕이 컴퓨터 두드려 바꿨어요? 앞에 조상들이 꿈도 못 꾼 걸 우리는 비행기를 타고 히떡히떡 날아다니고 11시간 길다만 길지만 조금 자빠져 자면 도착하는데 뭐 옛날 여러분 세종대왕이 언제 비행기를 타고 프라하를 왔겠어요? 언제 이순신 장군이 언제 여러분 프랑스를 왔겠어요? 대단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지금 꿈도 못 꾸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저는 많은 성도들의 머릿속에 지금 한국 기독교는 침체되어 있고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교회마다 어렵고 경제가 불안하고 세계 경제가 불안하고 나는 개코라 해라. 경제가 불안하고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의 마음이 오그라들었어. 생각이 쩌그러들어가지고 악성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가지고 저는 그게 문제라고. 이번에 종교개혁을 우리가 살고 종교개혁은요 두드려 고치는 게 아니더라고요. 종교개혁은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회복되는 거더라고요. 오리지널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더라고요. 오리지널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게 회복이고 종교개혁이더라고요. 종교개혁은 두드려 부수고 고치는 거 아닙니다. 회복하는 거예요. 순수 복음으로 오리지널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는 게 종교개혁이더라고요. 이곳에 와서 우리가 그동안 때 묻은 거, 멍든 거, 상처받은 거 그거를 지워야 돼요. 제가 요즘 설교를 한 편 준비하고 있는데 그 설교 제목이 뭔가 하면요. 희나리 신앙이다. 희나리 알아요? 옛날에 구창모라고 그 송골매 그 구창모 그분이 집사님이더라고요. 구창모 그 집사님이 불른 노래 중에 희나리라는 노래가 있어요. 희나리가 뭔가 하면 장작깨비가 타다 끄실는 거 있잖아요. 탄 것도 아니고 안 탄 것도 아니고 불이 붙은 것도 아니고 또 꺼진 것도 아니고 타다만 그 끄실는 그 희나리 타다만 장작깨비 아무 짝에도 못 씁니다. 차라리 수치면 수치로 효과가 이건 숫도 아닌 것이 타다가 말아 끄실리 가지고 저는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이 많이 희나리 신앙, 희나리 교회가 많다고 보는 거예요. 희나리가 뭡니까? 은혜를 안 받은 것도 아니고 성경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물어보면 또 아는 것도 없고 이게 적당하게 신앙생활이 차지도 덥지도 않고 주님께서 토하신다니까요. 저는 오늘 한국교회가 그게 문제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 되는데 이게 어중간해가지고 신앙생활이요 은혜를 안 받은 것도 아니고 교회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아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불타다 끄실려가지고 은혜를 받다 말아가지고 이게 아주 신앙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기독교를 비판하고 그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 영적인 자신감이 없어요. 영광스러운 부끄러워할 수 없는 하나님 복음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마음이 우울해졌거든요. 그게 저는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악성 바이러스라고. 종교개혁이 뭡니까? 오리지널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순수 복음으로 돌아가면 거기에 진짜가 있고 회복이 있고 치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현장에 왔으니까 현장에서 달인이 되자. 현재에 감사하자. 현실에 최선을 다하자. 그러면 현찰이 많아진다니까요. 우리나라에 여러분 가보세요. 전설 따라 삼천리라는 게 있어요. 전설 따라 삼천리를 보면 방방곡곡에 대한민국에 전설이 깃들어 없는 동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어느 동네 꼴짝이라도 다 사연이 있고 곡절이다. 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에 우리 고성에서 오신 장로님도 그 고성교회가 좀 100년이 넘은 교회라니까요. 어느 방방곡곡에 사연이 곡절이 없는 데가 어디 있겠어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서 간정거리를 남기는데 간정거리가 없는 분이 누가 있어요? 다 있는데 이것이 현장에 가면 있다. 현장에 가면 우리가 야한 후스의 현장, 말틴 루터의 현장, 존 칼빈의 현장에 우리가 다니잖아요. 현장에 가서 보면 이분이 이 마을에서 태어나서 이곳에서 이분이 각성하고 은혜 받고 이분이 여기에서 성경을 읽다가 이분이 여기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이분이 여기서 피를 흘렸구나. 현장은 다른 거예요. 현장이 줄 수 있는 게 있어요. 현장이 주는 그런 기쁨, 현장이 주는 재미, 현장만이 줄 수 있는 감각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이 현장에 와서
난세의 영웅이 나고, 여러분 저는 믿음의 사람들을 볼 때 적응력이라고 보는 거예요. 요셉이가 왜 복을 받았어요? 아빠 엄마한테 사랑을 독차지하고 아빠한테 귀여움을 독차지한 사랑받은 아이기도 했지만은 보디발의 집에 가서 시다발이 10년 해먹을 때 역사적 사명을 띠고 모섬질하고 스캔들 덮어쓰고 감옥 갇혔을 때도 역사적 사명을 띠고 재반 사무를 다 맡아가지고 그 적응력이 중요하다고. 여러분 한국교회가 개혁된다 할 때 개혁이 뭡니까? 저는 적응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대의 탄식, 하나님의 성령님의 안타까운 부르짖음을 들을 때 얼른 회개하고 얼른 회복하고 얼른 고치면 되는 거예요. 적응력이 떨어진다니까요. 공룡이 덩치는 큰데 왜 역사상 도태됐을까요? 기후에 적응을 못해서 공룡이 다 사라졌거든요. 저는 신앙은 적응력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4장에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배워서 남주고 벌어서 섬기고 알아서 면장하는 거예요. 이번에 여러분 이곳에 오셔서 체코 프라하에서 후서를, 여러분 비텐베르크에 가서 말틴 루터를, 제네바에 가서 그 칼빈의 발자취를 보면서 왜 이분들이 이곳에서 그 시대에 쓰임받는 영웅이 되냐, 그 시대에 쓰임받는 계획자가 되냐. 그러면 나도 이 시대에 내게 합당한 메시지가 떨어지는 거예요. 나도 이렇게 살아야 쓰겠다. 그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다섯 번째, 쓰임받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우리가 볼 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형편을, 문화적인, 그 시대의 역사적인, 정치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사람을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난세의 영웅이 나는 게 하나님 시대마다 사람을 들어 쓰실 때 그런 역사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시대에 여기서 우리 지금 프라하에 와 있는데요. 프라하에서 얀 후서가 순교를 당하고 그 영향을, 그 은혜를 말틴 루터가 받고 또 말틴 루터가 시작한 종교개혁을 존 칼빈이 집대성을 해서 기독교 강요를 기록하고 이것이 흘러가가지고 나중에 또 독일에서 여러분 대학생들이 교수님, 뭐 스페너 교수 이런 교수들이 모여가지고 성경 읽고 기도하다가 은혜 받고 거기서 또 모라비안들이 생기고 모라비안들이 개신교 역사상 최초로 선교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거기서 또 모라비안의 은혜 받은 사람이 웨슬레라고 있어요. 웨슬레가 은혜 받고 웨슬레가 또 감리교를 만들고 웨슬레가 영국의 대부흥원들을 일으키고 그 영국에서 또 은혜 받은 사람이 대서양을 건너가가지고 미국에 가가지고 청교도들이, 퓨리탄들이 미국 가서 미국에 또 영적 각성운동을 일으키고 그때 은혜 받은 사람들이 불과 125년 전에 대한민국에 온 사람이 25살 총각 언더우드가 들어오고 26살 아펜셀라가 들어오고 그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온 지가 불과 125년 전인데 대한민국에 지금 얼마나 많은 교회가 일어서고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사람들을 들어 쓰십니다. 한 사람이 뜻을 정하고 깃발을 들면 그 사람이 족보를 만들고 그 사람 때문에 기독교 역사의 획을 꺼버리는. 여러분 주한 장로교회 나경일 목사님 한 분이 고 가셔가지고 지금 10만 성도를 하고 우리 나경일 목사님 주한 장로교회 이번에 3번 오셨잖아요. 거기에는 전도왕이 많더만요. 전도왕이 한 명이 아니더만 거기는 가보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사람을 통해서 처음에 시작할 때 미약했지만은 한 사람이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그 사람들이 허다한 정인들이 되어서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영웅들이 나오잖아요. 그것이 흘러가서 후서를, 루터를, 칼빈을 흘러가지고 오늘 우리한테 지금 우리가 그 바톤을 딱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바톤을 터치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조심해야 되는 게 항상 제도화, 형식화, 화석화되는 걸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지에 와서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해라. 날마다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가 적응이 안 됩니다.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새롭게 해야 됩니다. 오늘 아까 우리 간증하시는 우리 집사님 보니까 아주 연세는 많은데 몸을 청년같이 패션을 해가지고 오셨더라고요. 변장을 잘하셨다 하더라고요. 마음이 안 바뀌면 안 됩니다. 늘 새로워져야 됩니다. 늘 아침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여러분 종교개혁이 뭡니까? 그 시대에 캐톨릭이 부패를 할 만큼 부패하고 그런 세월 속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때가 찼듯이 저는 오늘 또 그렇다고 보는 겁니다. 날마다 내가 변화의 주인공이 돼야 됩니다. 변화되지 않으면 도태됩니다. 내가 스스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사라지는 수가 있기 때문에 얼른 회개하고 얼른 변화받고 부흥보다 중요한 것은 변화라더라고요.
부흥을 넘어서 변화의 주인공이 되어야 돼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날마다 새롭게 함으로. 여러분, 여행을 하면 모든 게 새로워지잖아요. 저는 여행이 좋은 것이, 여행을 하면 이 환기가 되는 것 같아요. 한국에 가만히 있을 때 못 느끼는 완전히 판이 달라지고 분위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아침마다 보따리 싸들고 나가보세요. 생각 많아집니다, 이거. 여러분, 한국에 두고 온 거 잠시 잊으셔도 돼요. 그거 뭐 여서 비싼 전화 안 해도요, 다 됩니다. 하나님이 독수리 오행제를 통해서 다 지켜주십니다. 여서 뭐 애써 전화할 필요가 없고 그냥 냅두세요. 냅두고 이나 잘하세요. 여기서 그저 건강하게, 행복하게, 신나게, 즐겁게 지나면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제도화, 형식화, 화석화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날마다 내가 변화의 주인공이 되고 창조적인 소소가 되고 펄떡거리는 물고기같이 돼야 되지. 죽은 물고기처럼 둥둥 떠내려가는 존재가 아니고 역사를 역류하는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역동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게 종교개혁입니다. 날마다 개혁, 회복, 회개, 변화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 그게 바로 종교개혁이다. 마지막으로 8번째는 사람 향기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사람 후스를, 한 사람 루터를, 한 사람 칼빈을 좁은거리를 좀 살펴보는 거예요. 그때 한 사람이 짧은 세월을 살다 죽었지만은 천년의 세월 동안에 많은 향기를, 꽃보다 남자라고 제일 좋은 향기는 사람 향기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번에 같이 여행하면서 좋은 권사님, 좋은 장로님하고 교제를 해보세요. 사람이 제일 좋아, 사람이요. 사람 하나 잘 만나면 10년 먹은 체증이 내려가고 내 인생에 해답을 주시고 그 차를 타고 가면서 옆에 있는 장로님이 수근수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반짝하고 영감이 떠오르고 성령님께서 옆자리에 앉은 권사님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댕겨보세요. 식당에 밥 먹다 한마디 툭 던지는데 어떨 때 보면요. 10년 먹은 기도 제목이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만남의 축복이에요. 우리가 여행을 할 때 하나님은 그런 만남의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바톤을 터치하듯이 우리에게 그런 사람 향기를 주시는 것이 이때다. 이번에 여행을 하면서 그런 믿음의 성각자들이 앞서간 종교개혁자들이 큰 영향력을 남겼듯이 사람은 뒤태가 고와야 된다 그러잖아요. 여자들은 앞으로 돌아가면 폭탄 같아도 뒤태라도 고와야 된다 그러잖아요. 사람은 음식도 뒤끝이 뒷맛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뒤태가 좋아요. 뒤태가. 그 옆에 선배들을 보자면 믿음의 선배들이 이분들이 살아가는 곳에 와서 우리가 영향력을 미치고 여러분이 한 사람이 깃발을 들면요. 자녀들이 족보를 만듭니다. 우리 할머니 때부터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우리 집안이 이렇게 복을 받아가지고 그만큼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뒤태를 남기는 사람 향기를 남기는 믿음의 종교개혁자들이 그 시대에 존귀하게 쓰임받고 천년의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교훈이 모델이 되었듯이 우리도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이 시대에 아름다운 발자취를 뒤태를 향기를 남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치는 것이 아니고 뭐요? 회복하는 거다. 원판으로 돌아가는 거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미랄처럼 당신이 땅에 떨어져서 내가 죽고 내가 희생하고 많은 열매가 나온 그게 예수님의 방법이거든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찬송이 합쳐질 때 그 시대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떨어지는 거예요.